1절에서 19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같이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니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성경을 읽으실 때 해석과 적용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을 딱 어느 본문이든지 대하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바르게 해석해서 지금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 그게 이제 말씀을 대하는 과정인데요. 해석을 할 때 내용을 파악하려면 왜 이런 말을 저자가 하게 됐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 본문의 내용이 무슨 뜻인지를 해석하려면 이 본문의 내용을 왜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었는지, 성경 저자는 왜 이런 말의 내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지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히브리서는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그 중에 이 히브리서 독자들은 우선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박해에는 재산을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고 아직 순교자가 이 공동체에 피 흘리기까지는 아니지만 앞으로 그런 박해가 순교로 이어질 수도 있었겠죠. 이전에 다른 공동체에서는 순교자들이 속출하고 있었으니까요. 이전부터 말이에요. 그런 외적인 박해도 있지만 더 위험한 거는 교리적인 공격이에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도 보면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경계시키고 권면하죠. 이단들 말이에요. 열심히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빠져들어서 헌신하지만 결국은 구원받지도 못하는 그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짓 가르침으로 가르치는 이 히브리서 독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위험성, 외적인 박해 외에도 그냥 그렇게 교리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유대인들이 크리스찬들에게 출교를 시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만큼 고통을 주죠. 그러면 흔들리잖아요. 다시 버리고 예수님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 말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유대인들의 종교생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제가 볼 땐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구약 성경,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성경. 또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회당이나 성전에서 가르치는 성경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성전이죠. 유대교 신앙의 핵심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 성경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언제나 제사장들을 통해서 나갔어요. 한 번도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거나 자기 혼자 예물을 드리거나 속죄 제사를 드린 적이 없어요. 언제나 제사장들의 사역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언제나 제사장이 있었죠. 그 제사장들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장소는 지성소예요. 지성소 위에 있는 속죄소, 언약궤 덮개에 있던, 거기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니까요. 그 지성소 안에 1년에 한 번 딱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사람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19절 오늘 본문 끝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가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자기들을 대표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니까 대제사장이 갔다 오면 자기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간 거죠. 그렇게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성전 출입이 금지당했어요. 회당에서도 쫓겨났어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지 못해요.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이제는 그게 불가능해졌어요. 그러니까 흔들리죠. 성전의 예배도 참여하지 못하고 대제사장을 통해서 드리는 짐승제사나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로부터 다 차단당했어요. 그냥 가정예배 드리는 거죠. 기독인들 몇 명이 모여서. 이래도 되나? 흔들려요. 구원받을 수 있나? 내가 뭔가 착각한 건 아닌가? 유대교에서는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해요. 가정 안에서도 분열이 일어났고 교우관계, 유대사회 커뮤니티에서 다 분리되고 엄청난 박해는 있고 흔들리고 그들에게 그러니까 유대교 신앙의 핵심은 성경이고 구약성경이요. 그 구약성경에 따른 신앙 행위의 핵심은 예루살렘 성전이고 예루살렘 성전의 핵심은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을 통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차단돼 버렸어요. 그랬을 때 히브리서 저자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모형이다. 진짜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늘 성전이다. 맞죠? 하나님이 진짜 계신 곳은 천국이지 사람들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에 있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진짜 대제사장,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진짜 대제사장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역하고 있는 아론 계열의 레위지파의 제사장들, 사람들이 아니다. 진짜 성전이 땅에 사람들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고 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듯 진짜 대제사장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있는 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다. 진짜 속죄 제사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새나 그런 짐승으로 바치는 속죄 제물이 아니다. 그 짐승이 속죄 희생 제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진짜 속죄 제사다. 십자가 사건이 진짜 죄인들인 사람들을 위한 속죄하는 제사이지 예루살렘 성전의 짐승들이 진정한 속죄 제물,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씻을 수 있는 그러한 희생 제물이 아니다. 그러면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 레위지파의 제사장 제도, 그리고 짐승 제사, 짐승의 피, 이 모든 것은 구약 성경이라는 율법에 의한 제도죠.
이 모든 것이 체인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바꾸어졌은 즉 바꾸어지리니 체인지거든요. 체인지.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바뀌어야 돼요. 구약에는 그렇게 진행되었죠. 그런데 이제는 체인지 돼야 돼요. 제사장의 직분은 레위 계열, 레위 지파 아론 계열이 아니라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로 체인지 돼야 되고, 희생 제물은 짐승에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 제물로 체인지 돼야 되고, 지상의 예루살렘 성전은 천상의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체인지 돼야 되고, 이 율법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체인지 돼야 되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좀 더 좋은 것을 버리고 좀 더 나쁜 것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데 구원받는 게 더 확실한데 예수님과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예루살렘 성전과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덜 좋은 것으로, 그러나 구원은 가능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님을 버리는 순간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는 거다. 왜? 짐승의 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의 사역을 통해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예요. 11절 온전함이라는 단어예요. 레위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 모세의 형이고 첫 번째 대제사장이죠. 레위지파에 아론의 반차는 1반, 2반, 3반 할 때 그 반의 차례예요. 그러니까 아론이라는 반의 차례, 계열, 아론 계열 그 말이에요.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 반의 차례, 멜기세덱이라는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여러분, 좋은 건 다 예수님이라고 그냥 갖다 붙이고 억지 부리면 돼요? 예수님은 왕이기도 하시고 제사장이기도 하셔. 이렇게 우겨대면 안 되죠. 왜요? 예수님이 왕이라고 말하는 건 쉬워요. 예수님은 왕이 나오는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니까.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잖아요. 그 중에 왕이 나올 수 있는 지파는 유다 지파예요. 넷째 아들 유다. 다윗처럼 말이에요. 예수님 유다 지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것은 그렇지. 다윗의 자손. 그러나 제사장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니까. 그리고 공생의 사역 중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거나 분향하거나 제사장의 역할을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을 제사장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출신 지파가 달라요. 그런데 이제 이 성도들이 흔들린다고 그래서, 교리적으로 흔들린다고 그래서, 아니야, 예수님이 진짜 대제사장이야. 예루살렘 성전으로 더 이상 가서 드릴 필요 없어. 예수님의 십자가 믿으면 돼.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짜 제사장이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우겨댈 수는 없잖아요. 구약 성경에 말씀의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신다는 것이 그냥 좋은 건 다 예수님에게 붙여가지고 예수님이야 이렇게 설득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멜기세덱을 따른 거예요. 어제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나와요. 성경에 딱 3번 나와요.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 때 자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으로 이주한 후에 짐승들이 너무 많아서 자꾸 아브라함 목자하고 롯의 목자들이 티격태격 싸워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마 해서 갈랐었잖아요. 갈라선 후에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이 5나라 남방 왕들하고 조공 갖다 바치면서 그돌라오멜이라는 아람 왕을 섬기다가 조공 끊고 반역한 거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뺏기고 남방의 5나라 왕이 북방의 4나라에게 망했어요. 전쟁에서 졌어요.
다 끌려갈 때 아브라함에게 당신 조카 가족도 다 포로로 끌려가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아브라함이 가서 저녁에 급습해서 그돌라오멜의 군대를 쳐서 이기고 돌아왔잖아요. 다 다시 되찾아가지고. 돌아올 때 두 왕이 영접해줘요. 하나는 소돔왕 베라. 이놈은 진짜 아주 못돼 처먹은 말을 해요. 아브라함한테. 자기가 져가지고 전쟁에서 패하고 했는데도 마치 아브라함에게 인신 베풀듯이 사람은 나한테 보내고 물건은 너 가져라 이래요. 너무나 무례하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하고 자기 백성 되찾아왔는데 아브라함한테. 근데 그 또 다른 한 왕 멜기세덱이에요. 살렘 왕 멜기세덱.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축하 행사를 아브라함을 축하하면서 그 승리의 축하를. 이거 사실은 좀 위험한 일이거든요. 아람 왕은 당시에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작은 전쟁이 아니었어요. 세계대전 같은 거예요. 그 시절에. 보복하겠죠.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 보면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죠. 보복할 테니까요. 저녁에 급습당해서 졌지만 그 다음에 정신 차리고 나서 그놈 어젯밤 우리 친놈 누구야? 아브라함이라는 놈인데요. 어떤 놈인지 조사해봐. 이거 왕도 아니고 뭐 어느 나라도 없고 그런 앤데요. 야, 칼 들어. 보복하러 와야 정상이거든요. 그런 상황에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잔치를 해줘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멜기세덱이. 그렇게 한번 나왔어요. 창세기 14장에서.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 아니니까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아브라함 시대의 이방 왕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사라졌어요. 살다가 죽었겠죠. 욥처럼 말이에요. 욥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데 노아의 후손이니까 신실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 중간에 우상 숭배로 변질된 민족과 족속들도 많았겠지만 그 노아의 후손으로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욥 같은 멜기세덱 같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시편 110편에 한번 나와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약 성경이 시편 110편이에요. 횟수로 보아 가장 많은 횟수로 인용된 구약 성경이 시편 110편인데 보통은 1절이 인용돼요. 시편 110편 찾아볼게요. 이 시편 110편을 보지 않으면 히브리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야. 이 말을 하려면 그냥 우겨대면 안 되거든요. 구약 성경의 예언과 근거가 있어야 돼요.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시예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주님에게 말씀하셨대요. 다윗의 주님은 누구예요? 메시아죠. 메시아. 다윗 왕의 주,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것 때문에 성전에서 예수님하고 논쟁도 하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 다윗은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왜 너희는 자손이라고 말하냐. 내가 너의 원수를 네 발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다윗의 주님에게 내가 네 원수들이 너의 발판, 원수들이 발판된다는 것은 전쟁이 끝나면 진나라 왕이 목을 내밀고 이긴 나라 왕이 그 진나라 왕의 목을 밟아요. 이게 발등상이에요. 발로 짓밟았다는 전쟁 끝 그 말이에요. 메시아의 원수 사탄이죠. 원수 사탄이 예수님의 발판이 되어서 예수님이 그 목을 짓밟아버리고 끝날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나님 우편은 좋은 자리에 앉아있어서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통치자예요. 대통령 오른쪽에는 권력의 실세가 앉아있죠. 함께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거든요. 이런 예언, 이 중요한 1절에 예언하면서 4절로 내려오세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고 이 맹세라는 단어를 주목하세요. 하나님이 그냥 말씀만 하셔도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맹세까지 하셨으니까 이 말씀은 변경 불가해요. 맹세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너는 다윗의 주님이에요. 멜기세덱, 여기가 멜기세덱이 성경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 때 한 번 창세기 14장, 시편 110편 4절에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히브리서.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110편 4절 이 한 구절을 가지고 히브리서 쓴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4장에서부터 10장까지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이 내용은 구약 신약 성경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에요. 히브리서에만 나오는 교리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에게로 돌아가고 싶으니까, 율법으로 돌아가고 싶으니까, 박해 때문에, 유혹과 흔들림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대제사장이다.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이 아니고 예수님이 진짜 대제사장이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110편 4절에 하나님의 맹세, 이 하나님의 맹세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은 멜기세덱 서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랬거든요. 창세기에서. 유일해요. 이스라엘에는 왕이면서 제사장인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처럼 왕이면서 제사장인데 영원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돼요. 맹세하고. 맹세하시니까 변경 불가한 하나님의 약속이시고,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은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아론 계열의 제사장은 영원한 제사장이 없어요. 죽으니까 계속 죽게 되면 아들에게 다음으로. 어떤 제사장도 영원히 제사장 역할을 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멜기세덱 서열의 제사장은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이 맹세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다윗의 주,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럼 다시 오늘 본문으로 오세요. 10장 11절이죠. 레위계통의 제사직분으로.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다윗 참 이상한 예언했죠.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 사독이 있었어요. 아비아달도 있었고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하고 있었어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근데 왜 다윗은 뜬금없이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멜기세덱 이방인, 성경에 어떤 모세는 단 한마디도 없었는데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그 멜기세덱이라는 이방 왕 제사장을 이야기하면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면서 말씀하셨다면서 영원한 제사장을 따로 세우고 예언을 할까요?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있는데 왜 이방인 출신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 그런 제사장을 예언하냐고요, 다윗이. 이거 이상하죠? 그래서 다윗은 정말 성령의 사람이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이런 예언을 왜 하시겠어요? 그냥 보통도 아니에요. 긴가민가도 아니죠. 맹세하셨다는 말씀을 보면 확실하게 예언하는 거예요, 다윗은. 아마 제사장들이 되게 기분 나빴을지도 모르고요. 이상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선지자도 이 내용이 없어요, 구약에. 그냥 딱 한 구절이에요. 시편 110편 4절. 히브리서 저자는 그 한 구절을 가지고 히브리서 쓴 거예요. 그래서 성경 박사라는 거예요. 제가 천국 가면 히브리서 저자 앞에 큰 절을 올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처럼 성경 읽기가 쉬운 시절도 아니에요. 집집마다 성경이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었어요. 히브리서 저자. 그렇게 본문 11절 보세요. 레위 계통의 아론 계열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또 다른 한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필요가 있느냐?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이 멀쩡하게 사역 잘하고 있는데 다윗이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이 장차 오실 거라고 예언했다는 것은 레위 지파 제사장들의 짐승 제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제사직분이 체인지되니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말한 것이라. 멜기세덱 계열이니까요. 우리 주님은 유다 지파 출신으로 태어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 율법의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은 하나도 없고 제사장들에 관한 건 레위 지파니까요. 멜기세덱과 같이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예수님 말이에요. 그분은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고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은 율법이에요.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시편 110편 4절에서. 그러니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죠. 증언하시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시편 110편 4절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18절에 중요한 두 단어가 나와요. 전에 있던 계명은 율법이죠.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연약이라는 말, 아스테네스예요. 아스테네스. 스테네스라는 것은 스테미나라는 단어 아시잖아요. 힘이에요. 힘, 정력. 아스테노스. 스테노스라는 힘이라는 단어 앞에 아가 붙으면 부정어예요. 힘이 없는. 그게 아스테네스예요. 연약하다 이 말은 힘이 없다. 무능하고 무기력하다. 부모가 자식 고생할 때 도와주고 싶지만 무능해서 못 도와주잖아요. 네. 새벽에 일어났더니 우리 가족 단톡방에 아들 녀석이 새벽 한 2시경에 살려주세요 하고 글을 올렸어요. 전 자느라고 몰랐죠. 그래서 엄마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벼락치기 공부를 하니까 그렇지. 지금 기말고사잖아요, 대학생들은. 벼락치기로 하니까 그렇지. 들켰네 하면서 엄마하고 아들하고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부모가 자식을 도와주고 싶지만 힘을 주고 싶지만 아스테노스예요. 우리는 자식을 도울 수 없어요. 율법이 우리를 도와주고 싶지만 율법은 연약해요. 이 연약하다고 번역한 건 무능하다는 거예요. 무능해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싶지만 어떤 짐승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무능해요. 연약해요. 무기력해요. 그래서 무익해요. 무익하다라는 것은 아주 유익하다, 이롭다, 오페레오라는 단어 앞에 아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유익하지 못하다, 쓸모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예요. 이게 무능하기 때문에 파워리스하기 때문에 쓸모없어요. 도움이 안 돼요. 헬프리스, 유슬리스예요. 도움이 안 돼요. 이게 율법이에요. 이 두 단어. 전에 있던 율법이라는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해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에 의해서 레위지파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이 짐승제사 드린 거잖아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온전하게 인도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니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제 율법이 복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짐승제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 희생제사로 지상의 사람들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 건물은 천상의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다 체인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죠. 내일 본문 예수께서 제사장 되신 것이 맹세 없이 된 것은 아니니 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계속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세상의 그 어떤 법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온전하게 인도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한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 죄 사함이 가능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온전하게 서게 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외에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코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율법은 연약하기에 무익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한없이 강하고 능력이 있기에 유익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현대인들이 끊임없이 종교다원주의를 압력을 가하면서 너희의 종교의 독선적인 조항을 빼면 우리도 너희에게 박해를 가하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고 유혹하고, 그러한 압력들은 점점 거세지고 있지만 기독교 신앙을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음을, 이것을 포기하는 순간 그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니며 그 메시지는 더 이상 구원의 메시지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나의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